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이 이미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우리 오른손 들고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게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셨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은혜 있을까요?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속에 찾아오신 주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그리고 이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당신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하여 오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고 읽다 보면 예수님은 특정한 사람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찾아가신 곳은 언제나 보면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당시에 소외된 여성, 세리,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원수처럼 여기고 있는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멸시하고 있는 부정된 자를 우리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뜻 보면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만 찾아가신 것 같이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어요. 다만 주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그곳에 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밀어내요. 찾아오신 주님은 언제나 부정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가신 것 같지만 누구에게나 찾아가셨지만 세리 같은 자에게 주님은 머물러 계세요. 세리 같은 자들이 주님을 또 영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언제나 우리의 싸움이 뭐냐면 내가 바리새인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세리의 자리로 가는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내가 세리의 자리로 갔을 때 우리 주님은 내게 머물러 계세요. 그 내게 주님이 머물러 계실 때 그때보다 더 큰 힘, 그때보다 더 큰 영광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주님으로 늘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제가 유학하며 굶주리고 투병 생활하고 있었을 때 늘 주님으로 채워졌습니다. 근데 건강해집니다. 여유로워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어디로 가냐면 바리새인의 자리로 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찬송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534장을 보면 주님 찾아 오셨네 모시어
들이세. 근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으로 찾아오신 줄 아세요?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들이세. 여러분, 가시관 쓰신 주님, 그분 모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찬송가를 작곡할 때, 물론 작사하신 분은 셰퍼드 목사님이 작사를 하셨지만 이것을 세상에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찬송이 될 수 있도록 작곡하신 그 목사님이 누구냐면 찰스 레일러라고 하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언제 주님 찾아오셨네 모셔드리세, 가시관 쓰신 주님 모셔드리세, 이 작곡을 할 수 있었던 게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에서 기둥 하나가 무너져서 결국은 척추가 다 망가졌습니다. 병원 생활하면서 그분이 세리가 되어 그분은 오직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에게 그 순간 100여 곡을 찬송을 작사하고 작곡을 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을 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자신이 세리의 자리로 가는 싸움은 평생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평생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내가 가난할 때 세리로 가는 건 좀 더 쉽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세리의 자리로 가는 것은 좀 더 쉽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가져보세요. 내가 인기가 높아져 보세요. 내가 많은 것을 누려보세요. 세리로 가는 싸움을 피 터지게 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우리는 세리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세리의 자리로 가지 아니하면 주님이 우리 속에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 자리에 서보세요. 모두가 다 말만 많습니다. 남을 비판합니다. 그런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머물러 있지 않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9절부터 같이 한번 본문을 보실까요?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뭐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토색하지도 않았습니다. 불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그가 금식을 했어요. 10의 1조를 날마다 드리고 살았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바리새인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누구에게로 주님께서 가셔서 머물러 계시냐면 세리에게로 가서 머물러 계세요. 그 세리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한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리는 말합니다. 감히 눈을 들어 내가 볼 수도 없는 예수, 그리고 나는 죄인이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세리에게 주님은 머물러 계세요. 우리 한번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머물러 계신 곳은 세리였습니다. 세리였어요. 날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앉지 말고 세리의 자리로 옮겨지는 싸움을 하셔야 돼.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머물러 계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내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 그것이 우리의 승리고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계속해서 자랑거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저 개인적으로 테레사 수녀 존경하고 참 훌륭합니다. 그가 어느 날인가부터 그의 이름은 온 세계 지구촌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뉴스에, 신문에 여기저기 기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훌륭한 점들, 그분의 헌신들. 그런데 그분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 그때부터는요 주님이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생산성과 싸운다. 생산성과 싸운다 하는 말은 내가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내가 필요한 사람과 그리고 힘 있는 사람과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나는 주님 의지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그 생산성과의 싸움. 참 훌륭한 거예요. 참 훌륭한 거예요. 그리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은 우리 이강원 목사님이 가게 될 지리산 교회에 갔습니다. 한 번은 다녀와야 될 것 같아서 오후에 있는 스케줄을 제가 접고 그리고 아침 7시에 내려갔는데 점심 먹고 올라오는데도 여기 도착하니까 저녁 7시가 됐어요. 나는 시골 사람이어서 시골 참 좋아해요. 그런데 너무 오지야. 20여 년간 담임 목사들 옆에서 섬기는데요. 여러분 사무처나 행정실은요. 그게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이런저런 말 다 듣고 당신이 소화시켜야 되는 곳이 그곳이에요. 또 때로는 담임 목사님 피곤하면 당신이 다 또 막아서야 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 일을 20여 년간 옆에서 섬겼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부교역자가 60세가 되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아니면 그저 선교 목사로, 선교 전도사로 조금 더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내규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참 좋은 내규요. 왠고하면 60이 넘으면 이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나마 그래도 60쯤 되면 여기저기 갈 곳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그 내규를 우리 장로님들과 내가 왜 못 바꾸겠어요? 근데 바꾸지 않는 이유는 참 좋은 제도다. 그래야 다음 기회를 늘 열어줄 수가 있지. 그래서 이가운 목사님이 지리산 교회로 가게 되는데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거기서 잠시 그 교회에서 제가 기도하고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서울의 큰 교회 그리고 시골의 작은 교회 불과 어르신들만 15명 정도 있는 그 교회지만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 그게 참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참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게 큰 교회가 아니요. 비록 단 한 명이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곳이면 그게 참 교회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예수님이 머물러 있는 교회로 꼭 계셔야 됩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베다니 교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금호동 가장 가난한 곳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나는 확실히 100%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베다니 교회 출발할 때 정말 주님이 머물러 계신 교회였습니다. 소외단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들은 정말 세리와 같은 심정으로 목회하는 분이나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나는 세리와 같은 심정, 주님 바라보기에도 감히 바라볼 수가 없으며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으며 그러나 나는 죄인이라고 하고 있는 이 교회, 베다니 교회로 출발할 때 이름조차도 그래요. 주님이 머물러 계신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성장을 우리 교회가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렇게 수천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성장했다 해도 만약에 주님이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면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우리의 싸움이 뭔 줄 아세요?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세리의 자리로 가는 싸움인 거예요. 교회가 크면 클수록 세리의 자리로 가는 싸움이 절대로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 싸움 포기하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은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될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 하는 말은 그곳에 너 의지하고 살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주께서 뭐라고 하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진정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님이 머물러 계신 그 하나님이 내게 머물러 계신 것으로 너는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이 승리를 거듭거듭해요. 4번의 싸움에서 승리를 계속해요.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아람과의 싸움에서 또 이겨요. 그리고 또 랍바의 싸움에서 또 이겨요. 그리고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요. 거듭 4번을 승리하고 나니 그때 사단이 틈타요. 그때 사단이 틈타. 그 사단이 뭐냐면 내가 승리를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사단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충동질해요. 역대상 21장 1절부터 같이 보세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는 그 계수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하기 전에 2번이나 하나님께서 계수하라고 명령을 하셔서 계수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계수하는 것은 뭐냐면 4번씩이나 승리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자기 사기가 충천돼서 그래서 역시 내가 내 백성들을 잘 이끈다고 생각하고 그 계수하여 내 백성의 수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자랑스럽게 내놓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자, 충신인 요압이 이렇게 다윗에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요압이 말하는 것은 왕이여 그 왜 계수하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당신에게 머물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수보다 훨씬 더 100배나 더하게 하실 텐데 어찌 당신은 그리하세요?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자, 계속 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조금 빼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이 일을 뭐하게 봤어요? 악하게 여기사. 시작.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악인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자체, 그래서 주님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는 그 자체가 큰 범죄를 저질러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성공하고 내가 뭔가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이루었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의 자리로? 세리의 자리로 가는 싸움이요. 세리의 자리로 가는 싸움을 날마다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그 9절부터 쭉 이후에 있는 말씀인데 그 결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3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3년간 기근 아니면 너에게 적군으로 인하여 패배하든 아니면 사흘간 전염병으로 인하여 백성이 죽는 이 셋 중에 하나 택해. 다윗은 택했어요. 전염병으로. 그래서 사흘 동안 한순간에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서 세리의 자리로 옮기면 나로 인하여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을 살리지만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쭉 읽어보시면요, 내가 바리새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사단이 올라와 우리가 사단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내가 세리의 자리로 옮기게 되면 천사가 우리를 도우시고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싸움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겪고 난 후에 시편 20편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그 중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이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머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30절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약한 것을 자랑해요?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할 때는 세리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쉽습니다. 세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게 쉬워요. 그러면 세리의 자리로 옮겨가면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니 그게 우리의 힘이 돼요. 그게 우리의 위로가 돼요. 그게 우리의 능력이요. 그게 우리의 평안이에요. 그런데 내가 약하지 않고 모든 걸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 삼아 살아가 보세요. 그 바리새인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그는 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멸망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임직식에 참 은혜로웠다고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근데 목사님이요, 장로가 열이 있으면 참 이상하더라고요. 2명은 꼭 교회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더래. 그리고 2명은 교회에 반드시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더래. 그리고 나머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더래. 내가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그게 보편적인 교회일 수 있지만 우리 교회 당회원들은 바리새인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세요. 반드시 날마다 싸워서 어디로 가야 하냐면 세리의 자리로 가면 우리 주님이 그곳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나도 살고 교인을 살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고린도 후서 10장 1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자랑을 할 때 제한을 시키는 줄 아세요?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이렇게 제한을 시키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가 주 안에서만 자랑하라 하는 말은 이건 무제한인 거예요. 무제한인 거예요. 어떤 경우에 세리로 네가 머물러 있으면 너에게 예수님이 머물러 있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머물러 있으면 반드시 주님이 너를 높여주셔. 그래서 끊임없이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본문 14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바리새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높은 자인 것 같지만 반드시 낮은 자리로 가게 돼요. 그러나 내가 세리의 자리로 날마다 가면 우리 주님은 그곳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를 끊임없이 높여가시면서 날마다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의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세리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날마다 싸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닌 세리의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을 때 세리의 자리로 가게 하셔서 주님이 머물러
주께서 날마다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높여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우리 중앙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십니다. 바리새인에서 세리로 가는 싹, 분초마다 이 싸움 놓치지 마시고 세리의 자리로 가십시다. 주님이 머물러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찾아오셨모시여 그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여 우리 다 같이 이런 3절 겸손한 자 잣도나 모시여 그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여 그리세 좋은 자리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다시 한번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여 그리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어려울 때나 잘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바리새인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리의 자리로 나가는 이 싸움 놓지 않아 세리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머물러 계심으로 그 자리에서 끝없이 높임받아 자랑거리가 될 그렇게 또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런 세리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셔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랑거리가 될 우리 한국중앙교회 위에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우리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